기도뿐 아니라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더 많이 들으실까요? 여러분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실까요? 아마 우리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 분이셔요. 기도를 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하루에 16,000단어를 사용한대요. 16,000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대요. 제가 사용하는 단어 다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데 대부분 다 16,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생활을 한대요. 그 사용하는 단어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성향, 특징, 살아온 배경, 심지어는 미래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보들까지 다 담겨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말도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니 메이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쓰신 책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재밌게 본 책인데 이 책에는 그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속에 감정, 분노, 슬픔, 참과 거짓 모든 것이 담겨져 있대요. 그 사람과 말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대요. 언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메이커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언어의 지문이다 그래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단어는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다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다르대요. 리더들이 쓰는 단어들의 특징이 다르고 사람이 거짓말할 때 쓰는 단어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을 설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대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단어가 다르고 카톡을 주고받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도 다 다르대요. 이 단어들 속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할까? 그 말을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어떤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 아니라 접속사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접속사를. 어떤 접속사냐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접속사. 저 문제는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포기합시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 걸지 마십시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미룹시다.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상황에 처한 대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접속사.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대요. 믿음이 들어가면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눈에는 문제도 아닐 겁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말 걸어 봅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뚫고 나가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건강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 볼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그러나를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러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 접속사,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서를 쓸지 그러나를 쓸지 이 접속사 하나에 우리의 인생의 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접속사 하나로 망한 민족이 있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12 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본 그대로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12명이 해석을 하는데 10명은 그래서를 가지고 해석해요. 그래서 2명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그러나로 해석해요. 10명이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산지가 높고 험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10명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10명은 그들은 너무나 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명은 뭐라고 해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산지는 높고 험합니다. 그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2명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어떤 접속사를 사용해야 될지 결정할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가 듣고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안타깝게도 10명의 말을 듣고 그래서를 쓸지 2명의 말을 듣고 그러나를 쓸지 고민하다가 그래서를 사용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자. 어려서 좌우 구분 어려운 20세 미만, 그 미만을 제외하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영적 분별이 가능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를 사용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택한 10명의 정탐꾼과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서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그러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말들 속에, 믿음의 흔적들 속에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래서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나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단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모두가 다 선포합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들에게 던져졌어요. 어렵겠다. 그래서 힘들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말이요. 그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되고 결국에는 큰 폭풍이 됩니다. 들어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설명하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요. 뱀의 머리가 조금만 흔들리면 꼬리는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작은 말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리더인 10명이 머리를 흔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래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조금 부정적인 말을 흔드니까 백성들이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가지도 않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맞닥뜨려진 문제도 아닌데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통곡하고 원망하다가 마침내 내받는 그 말들이 충격적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린 다 죽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에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쉽게 습관처럼 말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되고 공동체 전체는 부정적인 작은 말 한마디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간 정하고 무릎 꿇고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만 하나님이 귀 기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나오는 16,000개가 넘는 단어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통곡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만 들으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수덕거리는 원망하는 말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말을 넘어서 하나씩 보태어 하는 말들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들어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안 되겠다. 우린 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포기하자. 애굽이나 광야나 아무 때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그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도 보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40년을 광야를 방향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의 어떤 말이 많이 들렸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에 내가 하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들렸을까? 내가 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는 말이 훨씬 많은데 하나님 무슨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원망하는 말, 통곡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을 흉보는 말, 포기하는 말, 단점만 말하는 말, 미워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큰일 났다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성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장로의 말에 교인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선생의 말에 학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여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친구, 내 동료, 내 교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그 옛날에 잘 씻지 못해가지고 어릴 적에 꼬맹이가 코에 막 코를 막 흘려요. 코에서 막 콧물이 막 나요. 그때 엄마가 그 코를 잡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흥해봐. 흥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저는 이거 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이 돼요. 흥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흥하고 있어요. 무엇이 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무조건 나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그 말을 써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매번 반복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번 해서 뭐 그게 감흥도 별로 없고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지만 그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받은 사랑이 전달되어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언어예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 무슨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뭐 따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조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실까요? 누구의 말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실까요? 여자의 말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자의 말을. 제가 왜 그런지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경정신학자가 있어요. 루안 브리젠딘 교수님인데 그 책에 그분이 여성의 뇌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성은 하루 평균에 2만 단어가 넘는 말을 쓴대요. 2만 단어. 평균 16,000인데 2만 단어. 남자는 평균 7,000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3배 더 말을 많이 한대요. 브리젠딘 교수님의 연구가 재밌는데 남자의 뇌는 여자의 뇌보다 크대요. 그런데 뇌 속에 감정을 담고 기억을 담는 부위는 여자가 훨씬 더 크대요. 여자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기억을 잘 한대요. 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그거 기억 못 하냐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기억을 잘해요. 왜 그런지 내 이 책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대요. 그분이 하신 말, 여성이 감정을 처리하는데 어디에 빗대어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데 여자는 8차선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대요. 남자는
좁은 시골길 하나만 가지고 있대요. 어떤 감정적인 일들이 생기면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여자들은 그것을 잘 기억해 낸대요. 남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냥 선뜻선뜻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성들이 8차선 도로 같은 감정과 기억의 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억을 더 오래 하고 감정이 더 풍부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 나눌 때 감정이입이 더 잘 된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더 오래 기억한대요. 마치 내 문제처럼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더 절절하겠습니까? 이것이 남자보다 3배 더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 여자들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듣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자보다 여자가 3배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의 입에서는 늘 믿음의 말,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이 넘쳐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더 잘 들으시는 거예요. 남자보다 3배나 더 은혜로운 말을 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고 훨씬 더 감정적이고 훨씬 더 기도하고 훨씬 더 기억력이 좋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반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분들 안심하는데 남아일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그런 말 없어요. 남아일은 중천금. 그러니까 남자 한마디는 천근의 금처럼 중요하다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참 모두 말 속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담아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있는데 누워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기도한다고 폼 잡고 기도하는 것이 많으니 네가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많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겠니? 라고 하는 질문에 그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지만 말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에 훨씬 더 귀 기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방향과 삶의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에는 진실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진실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은 말 속에 들어있어요. 왜? 언어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의 훈련이 되지 않고 믿음의 말의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100번 해봐도 일어서면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말로 다 반납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일어날 때는 삶 속에서는 한숨을 쉬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내가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으실지를 생각하며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죽습니까?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죽어갑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삶 속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삶이라 했어요.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백은 누가 못해요? 큰 소리로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어렵습니다. 말은 어렵습니다. 말은 곧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회중의 소리도 들으셔요.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한탄하며 죽겠다 모두가 다 난리를 필 때 하나님은 그 소리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내 말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성숙하여서 말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쪽에서 사랑의 말이 향기가 올라가고 저쪽에서 축복의 말의 향기가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기도할 때 짧은 기도 속에 모든 걸 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훨씬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말이요, 믿음 없는 말로 가로막혀가지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어느 모임에서든지 수많은 말들이 향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찬송 소리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는 말들마다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맞습니다. 구원.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삶의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반쪽 구원밖에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셔요. 이제는 무슨 말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신뢰하고 말하면 돼요. 무슨 말이든 선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어느 특별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그 말이 응답으로 바뀌어져서 내 삶이 하늘의 은혜를 만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말의 시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말로 증명해야 돼요. 말로. 믿음을 어떤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고 있어요. 함께 깊이 고민해 보면서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말로 믿음을 증명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잘 정비하여 깨어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